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번째 오늘 11장을 가지고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왕이 생기긴 생겼는데 왕이 못하는 건지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은 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왕을 달래서 좋지만 왕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왕이 생겨서 무엇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있는 건지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생겼으면은 궁궐에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상 성경을 생략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12장을 좀 잘 듣고 싶으면 12장을 전체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건데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궁궐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궁궐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뭐를 하고 있냐면 소를 물고 있어요. 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건들 그래서 소를 물고 있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앞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에 의해서 한 사건을 이스라엘 땅에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넘기려 하니.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뭐 땅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도 다 이렇게 썩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잘 쳐다보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못하는 것이냐면 왕은 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를 했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왕의 첫 번째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면 왕은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자, 그러면 이 구원자인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몬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지긋지긋한 아주 그 인연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혼자 나오지 않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과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아브라함도 돈을 잘 벌고 롯도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는 이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물을 한 모금 좀 이렇게 마시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양들과 가축들과 그 롯의 가축들이 서로에게 이제 그 풀을 뜯는데 서로 풀을 뜯어먹겠다고 이제 자리를 갖고 싸우기 시작하니까는 이렇게 한 그 고륙인데 한 혈육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면 또 요번 창세기 요즘엔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지난 주서부터 요번 주 금요일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사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이고 혈육인데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먹거리가 많은 것만큼 제약도 아주 풍년이에요. 풍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사는 동네에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잘 사는 것만큼 제약도 풍년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보고 배운 대로 느낀다고요. 거기에서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차저차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쫄딱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도망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대를 쳐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첫째는 롯과 그 두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 사람 살아나요. 하나는 롯이고 그의 두 딸이에요. 두 딸이 살아나왔는데,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네 집안도 쫄딱 망했고, 이러다가 대가 끊기게 생겼고, 그래서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대로 느낀다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두 자매가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게 씨가 마르게 생겼고, 이러다가 우리 자손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못돼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성경이 참 이런 얘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실컷 먹여놓고 두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못된 짓을 해갖고 낳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에요. 그게. 그래서 두 딸의 자손이 아버지 롯과 함께 만들어낸 자손이 누구냐?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세월이 흘러서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해서 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나라가.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하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하셔야 되는데 발음을 이건 잘 하셔야 돼요. 배암. 나하스라고 하는 말이 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뱀. 그래 여러분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그림들이 담겨져 있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옛뱀, 옛용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를 타락시킨 것이 누구죠?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타락했어요? 마귀 사탄, 뱀에 의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뱀은 누구냐면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그림을 보자고요. 안 좋은 줄기에서 태어난 암몬 자손에 의해서, 암몬 자손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하스인데, 사단의 세력인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 누구에게 올라갔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갔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족속들을 이야기해요. 한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쳐갖고 이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이놈들 당장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지금 암몬 자손이 협박과 겁박을 한 겁니다. 무장하고 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갖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이제 도저히 수판을 때려봐도요, 자기네들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고역직책을 냈냐면, 좋다, 우리가 뭐 이제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하나 하자. 그 무슨 약속이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11장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길라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해갖고 너희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화친하면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져갖고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너희들에게 재물을 바칠 테니까 1년에 농사 잘 져서 우리가 너희들, 옛날에 우리 뭐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 그 조선 왕조 500년에도 명나라나 청나라나 이런 데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화친하자 이야기했더니, 그럼 화친하자고 하면 화친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악한 마귀, 원수마귀, 그 암몬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족속들의 뭐를 빼야? 오른쪽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아,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눈 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 온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하는 거죠. 이거를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해석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고대 시대 때는 방패를 오른손으로 잡을까요? 왼손으로 잡을까요? 왼손잡이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느 손으로 할까? 왼손으로 방패를 잡을 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그죠? 방패를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에는 칼을 잡고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막으면은 오른쪽 눈을 막을까요? 왼쪽 눈을 막을까요? 왼쪽 눈을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눈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칼질을 하고 맞고 전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뭐라고 모욕하는 거냐면 너희들 족속대로 전쟁을 못하게 오른 눈을 뽑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은 남겨놔갖고 그 눈으로 농사를 져갖고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지만요. 아주 질기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시련 속에 집어넣고 우리들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죠.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눈을 빼자니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쪽 눈을 빼자니 너무 아파. 그렇죠. 너무 아파. 응? 그리고 이게 완전히 오른쪽 눈이 빠지면 병신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전쟁도 할 수 없고. 그렇다니 또 빼자니 그렇고 싸우자니 자기네들이 지를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암몬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이런 겁니다. 한번 봅시다. 11장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뭔가 제안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7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일주일만 기회를 주면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너희들 한번 싸워보는 거고 만약에 구원자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오른 눈이라도 빼갖고 당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굴욕적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들이 얼마나 지긴지 아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구원자를 찾아볼 거라고 말해요. 지난주 여러분들 10장 27절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뭐라고 끝났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네. 뭐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라.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지만은 아직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사울은요. 백성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왕이에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몇 년 전인가요? 그 해외 토픽을 하나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딸한테 물었습니다. 내 딸아, 너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려면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럼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진짜로 실제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태평양 연안 어디 한가운데 가니까 어디인지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연안 한가운데 가보니까요. 조그만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를 알아봤더니 어느 나라에도 소속이 안 돼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섬은 내 나라다 해가 거기 왕이 돼갖고 자동으로 그 딸이 공주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었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 왕은 뭐 쉽죠. 뭐 나만 혼자 왕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궁궐도 없지요. 권력도 없지요. 조직도 없지요. 다 없어. 뭐든지 없어. 왕이 다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멸시를 하냐면 어떤 불량배들이 저 사람이 뭐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멸시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이루어졌고 암몬에게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 구원자를 찾아볼 것이다 해갖고 전 지역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는데 또 나하스가 또 웃긴 게 뭐냐면 허락을 해요. 그래 일주일 동안 찾아봐라. 이게 더 모욕이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라에서 무슨 너희들 구원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구원자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은 누군가? 누가 우리를 구원한가? 우리는 이런 진퇴양난 같은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눈을 빼자니 너무 아프고 모욕스럽고 따르자니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시추에 놓여 있었을 때에 우리를 누가 구원하는가?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장 나약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연약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는 과연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눈을 뺄 수도 없고 사탄이를 섬길 수 없고 마귀를 섬길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사단을 섬겨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 눈을 빼는 것도 모욕적인 것이고 이럴 때에 이들은 전령을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한번 보니까 이게 부탁을 하니까 4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제 전령들이 쭉 나가는데 전령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직 왕이 됐지만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어디까지 가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이릅니다. 이 말이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이차 저차 해갖고 암몬이 쳐들어왔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 이차 저차에서 암몬이 쳐들어왔고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오른 눈을 빼야 우리가 화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소리 높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막 목 놓아 울었을 때에 이의 왕으로 뽑힌 이 사람이었던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인데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지금 마침 사울이 밭에서 뭐를 몰고 와요? 왕이 소를 몰아요. 소를. 그게 참 더 웃기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울이 무슨 전령이 와서 사람들이 막 우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삐지고 들어가갖고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우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말을 전하니까 나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보세요. 지금 여차저차해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 그 남자들의 눈을 뽑아야 화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누구에게? 자, 그럼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사울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이밀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이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의분이 넘쳐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이밀어지고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랬더니 사울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식하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 봅시다. 7절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짝이에요. 소 2마리.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사울이 잡아요.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아갖고 각을 떠서. 소를 잡아갖고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셔들이 각을 뜨잖아요. 그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매. 각을 떠갖고 그걸 가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전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보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이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이밀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너희들이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도 이같이 다 죽이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할렐루야.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들여밀어진 하나님의 영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딸이 34장에 보면 디나가 나가 수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고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저 사울의 족속들은 저런 족속들은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전쟁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다 야곱이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자기 식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변 고을들로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변 고을로 두렵게 하신 영. 할렐루야. 절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구가 되는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11장 8절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와, 하나님의 감동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군사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요? 30만 명. 대단하죠. 유다 족속이 몇 명이요? 3만 명. 합이 33만 명이 나오고 33명.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60만 명이었어요. 광야에. 근데 군사가 33만 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 볼까요? 9절 시작.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책무는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령이 뒤밀어져서 사울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누구냐? 구원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이 세운 사울 왕은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 왕은요, 이 암몬 전쟁과의 전쟁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전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박수가 갈채가 벌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전쟁을 해요. 마지막에 굉장히 초라하게 죽죠. 자살과도 가까운 초라한 죽음을 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운 왕, 사울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다고 말이죠. 크고 잘생기고 괜찮고 저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너희가 세운 그 번듯한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뒤밀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두렵게 하신 거로 지금 그 뒤에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상은 누굽니까? 뭐 박규성 목사도 볼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내고 싶은 거예요.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3대로 나눠서 언제 적진을 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보르게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보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다가오는 시간이 3시부터 6시예요. 보르게. 그러니까는 지금 사단이 어둠을 갖고 왔단 말이야, 암몬이. 근데 이 어둠을 누가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역사를 원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역사를 원하면. 왜냐하면 그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그죠?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냐면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랬대잖아요. 어떤 놈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나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냐하면 새벽의 역사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시간.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자.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자, 이제 어둠과 슬픔이 몰라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울의 승리를 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앞장을 서갖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왕의 책무를 알려줬어요. 그때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1장 맨 마지막에 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내겠어? 이렇게 불량배들이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진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사울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까지만 멋있었어요. 인간이 세운 왕은 여기까지만 멋있었어요. 사람은 구원을 원하지만 인간이 세운 왕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이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인간의 구원자를 넘어서 그 저 너머에는 영원한 구원자가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이 이야기하냐. 여기까지 멋있는 말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모욕한 사람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땅 나서더니 이 나라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야, 사울이 진짜 여기까지 멋있어. 이걸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걸로 쭉 갔으면. 누가 이 구원을 한 거예요? 사실 앞에서 나가서 전쟁한 것은 사울이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이밀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40년간을 백성을 통치하는 주기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근데 암몬 전쟁, 이 전쟁 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워.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박 목사가 잘한다고 제가 목회를 오래 해봤는데 제가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환호를 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구원자 환호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환호를 받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고. 근데 여기서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기가 간사해갖고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환호 속에 사울은 넘어갑니다. 이때에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한번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길갈로 가자.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굴러간다 이런 뜻인데 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진을 치고 나서 거기에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수치가 이제 굴러가고 하나님 축복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가 길갈에서 딱 끊쳐버려요. 딱 끊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40년 동안 내려준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본격적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의 점령이 이스라엘 민족의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 그 하나님을 기념했던 길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갱신하자는 거예요. 분기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 뭐라고요?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이제 삼는 이 세레모니, 이 대관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원했던 왕은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실망시키는 왕으로 모든 사람은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사무엘 하나는 심각한 그 침묵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는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암몬에서 구원한 것은 결국은 이 지금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이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해서 백성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흥분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에서 그들에게 갱신하면서 너희들이 세운 이 사울에 의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부흥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바꾼다고 체인지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세운 구원자인가? 사람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구원자인가? 아니면 묵묵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 명제 앞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